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뭐죠? 이게 넌센스 퀴즈예요. 3위는 영어입니다. 영어가 5억에서 6억 사용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무려 15억이 사용하는 중국어예요. 그럼 대망의 1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망의 1위는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 6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혼탁한지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언론마저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그냥 SNS에다가 자기가 직접 난리예요. 한마디 할 때마다 나라 전 세계가 시끄러워.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편 34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거짓말이 많은 판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첫째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만.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 네 조상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교만하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저 불의와 토색과 간음하는 저 창기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는 11조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네가 의인이다. 세리 보러 의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너는 마귀의 새끼라고 했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는요,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고 또 하나님 없이 내가 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죄하는 거. 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아,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 그렇게도 안 돼. 걸레를 빨면 행주가 되냐? 네 습관 못 고쳐. 자꾸 막 낙심시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그 전에 촛불 집회 막 수십만씩 몰려 날 때 거기 스타들이 있었어요. 스타들.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이락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충정권에 맹렬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비서하고 재판받고 있어.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자, 보수가 썩었고 타락했으면 그걸 뒷골로 하면 진보는 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나는 좋아서 서로 교제한 거다.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한 거다. 이래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이다 반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 투표대상. 그 사람도 지금요 말도 못해요. 어떤 뭐 여자하고 뭐 여자 배우는 만났다고 그래.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남자는 만났더니 여자가 부정했거든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또 무슨 뭐 청남에 무슨 갑자기 폭력배가 나왔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한 난무하니까.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확 떨어져 죽었어요. 보니까 그분이 공부를 잘한 분이더라고요. 좋은 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온 분. 나이도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정도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옆에 근처에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닌 거예요. 그 당시 같은 시대를. 근데 그분이 저도 존경해요. 노동자 삶을 살아오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신문에 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 있는 거 신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잔치국수를 내가 2번 먹었다가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오히려 또 이번에는 역으로 올렸다가 막 항의가 들어가니까 내렸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의 불행이나 죽음을 보고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털면 먼지 나고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죄하고 벌써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다들 지금 뭐 교도소 가고 뭐 떨어져 죽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보수나 진보나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쪽은 대놓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겉으로 아니고 내노란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모범이 돼야 돼. 모범이.
그 빛과 소망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으면 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보석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저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 그 반지에는 반드시 글귀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그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또 전쟁에서 패배해서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반지 세공인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대의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솔로몬이 종이에다 뭘 적었어요. 이것이 후세에 남을 길이 남을 유명한 글귀예요. 뭐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왕께서 승리감에 도취해 자만할 때나 혹 패배하여 낙심할 때 이 글귀를 보면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서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 꼭 필요한 말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날도 지나가고 치욕스러운 날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고 승리의 날이 있는가 하면 또 패배의 날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와도 거기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앞에 고통이 오고 괴로운 일이 다가와도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글귀를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되새겨와서 우리 삶을, 남의 삶을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일순간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가로막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행동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원망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피신하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뜻밖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당시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육지로 올라와서 수르광야를 막 헤매는데 3일을 헤맸어요. 광야라는 데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데 3일간을 헤맸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그 감격도 금방 3일 동안 더운데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요. 응? 그러다가 드디어 마라에서 샘물을 발견해.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데 응? 그 마라에서 발견했어요. 야, 이번에도 역시 또 다른 기적과 축복을 맛보겠구나 하고 기뻤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3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대하도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차라리 발견 못한 게 더 나은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 뭘 해요? 또 여호와의 종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또 원망하더니 다시 또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다 힘들 때 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끝
맨 그때 27장에 보면 결말이 어떻게 나요? 그들이 옐림에 이른 거예요. 옐림에 이르니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단처와 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지만요,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리고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샘을 몇 개요? 12개. 한 집마다 한 개씩.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다가 종려나무까지 70그루까지 친절하게 준비하셨어요.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갈증도 해소하고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나무 그늘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난관에 봉착했다면 우리 모습이 달랐겠어요? 달랐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없이, 그들과 별 차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절망에 달려, 절망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명까지 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돈도 편 안 되는 거 가지고 떨어져 죽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 명예 때문에, 내 명예가 우상이 되니까. 그 우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명예 갖고 살아왔는데 깨끗한 이미지로 그게 깨지니까 그 순간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모양. 하지만 그럴 때 나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목표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옇게 안개 낀 현실 넘어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황홀한 목적지 옐림이 있음을,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신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교회에서 나오는 모두 홍보물에 이게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본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명령형으로 있어요. 명령형.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크리스찬, 이렇게 살아. 명령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문제가 뭐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하는 거 실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애들도 알아. 근데 이걸 실천하면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긍정적이기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게 쉬워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남과 비교해. 그래서 열등감과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내 생각하는 것과 마음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천과 결심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의 예화를 드릴게요. 예화. 이거는 예화예요. 자, 햇살 뜨거운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서 둥둥둥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에 딱 다다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결심하면서 단호하게 외쳐. 너무 더워. 나 물속에 뛰어 들어갈래. 이랬어요. 외쳤어요. 다른 개구리들은 그냥 고개를 가끔 했어요. 자, 나뭇잎에 개구리 몇 마리 있어요, 지금? 2마리요? 틀렸어요. 2마리인 줄 알겠지만요, 3마리예요. 3마리. 왜? 뛰어들겠다고 결심하라고 말만 했잖아요. 그거 하고 진짜 뛰어내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머리 극적이면서 다시 앉았는지 진짜 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 결심 잘해요, 우리도. 결심 잘한다고요. 응?
우리가 그래, 우리가 개구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웃으시는데, 우리가 맨날 뛰어들겠다고 소리치는 개구리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거. 이게 예화인데, 우리. 결심은 얼마나 잘하냐고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새해부터는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지. 새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맨날 큰 소리 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괴테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도 이렇게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아멘. 이게 100점짜리예요. 그래요. 실천함이 없이 알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는 걸로서 끝나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본문 구절을요 모르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거의 초신자 외에는 대부분 안다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산다고 알면서도요. 진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도 아는 게 중요하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게.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천과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명령형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본문에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에 부사자 부사 이게 같은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지속성이 있어. 지속성. 항상성. 한두 번 하다 말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사가 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속하면 이른바 습관이 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문으로 습자가 뭐예요? 좌우 날개를 뜻하는 기두자죠. 기두자. 거기에 밑에 100, 100을 받쳐놓으면 그게 습관 습자예요. 그러니까 섭입형, 중국의 섭입형을 보니까 한문으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 습과 습에다 습근 평소 놓고 섭입형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개가 100번을 하려면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100번을 연습하면 나른다는 거예요. 그게 습이. 습관은 날개짓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개짓을 반복해서 익숙해진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요, 날 때부터 그걸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화된 거예요. 내게 된 거예요, 내게. 그래서 습관을 뭐라고 그래요? 제2의 천성이다. 제2의 천성이라고.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습관을 좋은 습관들이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이 되면 인격이 형성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격이 형성되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면 그게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 가지려면 어떻게 돼? 100번 이상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연습. 내 몸에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습관은 어때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은요, 그냥 한 번이면 돼. 훈련이 필요 없어. 한 번이면 돼. 때로는 그 나쁜 습관은 내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습관은요, 늘 달콤해요. 마귀는요, 항상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생애기 시작 전에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 반대로 좋은 습관은 뭐예요? 뼈를 깎는 고통과 훈련이 동반돼야 돼. 그게 내 몸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몸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금방 배워요. 애들 보세요. 애들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
쉴 새 없이 부모가 야단치고 때리고 혼내고 해야 좋은 습관을 익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육체는요, 구원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성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루어가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저밖에 안 돼? 욕하잖아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만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나중에는요, 바뀌어져요. 물론 빨리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도 차이 있지만은요, 서서히 가는 게 우리 육신이 그래요. 나중에 구원이 완성, 예수님 오시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무덤 속에 있는 게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우리가 죽으면은 몸이 흙으로 가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겸손이에요. 인간을 휴먼이라고 그래요. 겸손이 휴밀리티예요. 이게 휴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간이, 휴먼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것을 안다. 그게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은 반대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우리 영이 쇠퇴한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우리 영에 좋은 것은 육이 싫어해요. 자, 새벽기도 영에 좋지만 육은 싫어해요. 추운 겨울날 영하 15도 내려가는데 이부자리에 박치고 따뜻한 박치하고 교회 나온다? 우리 육체는 싫어하는 거예요. 비가 막 몰아치고 막 그냥 장마철에 새벽에 교회 4시에 일어나서 나온다? 육체는 싫어해요. 금식도 그래요, 금식. 금식은 굉장히 우리 영엔 좋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싫어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3일만 금식하면요, 먹는 생각밖에 안 나. 그냥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먹는 것만 막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응? 그래요.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몸에 좋아하는 게 뭐야? 술, 담배, 마약. 그런 영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좋아. 술 먹으면 기분 좋잖아. 마약 먹고 뭐. 담배 밥 먹고 담배 한 대 쫙 피고 막 끊으려도 못 끊어. 영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나쁜 습관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 순종도 그래요. 순종도 훈련이 필요해요. 순종이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자기 부정이 뭔데요? 순종이 뭐예요?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게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이거를 훈련 안 하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있고 나도 한 성격하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내 경험 있고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순종하기도 어려운 거고 구역장한테 순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교만기가 안 내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요,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교만이고 거듭날 때 마지막 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만 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게 겸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않는 거,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입술에 파스콘 세워, 허벅지 잡으면서 입술에 파스콘 세워. 이거 훈련해야 돼. 본능적으로 나온다고요. 원망하고 투덜대는 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집에서 훈련 안 돼요. 직장에서 훈련 안 돼요. 집에서 나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봐야죠? 아니에요.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부대끼면서 다듬어가면서 그걸 배워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왜? 습관이 행동을 낳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복된 삶을 살아가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도 전도하면요, 그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세가 죽으면 끝이야 이래요. 듣지도 않아. 죽어봤어? 천국 지옥이 알게?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죽어봐서 없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살아있을 때 보험 들라고 그렇게 요만한 건 보험도 난리야. 왜 영혼 보험은 안 되냐고요.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참 하나님 계시고 그러다가 정말로 그 제가 전도할 때 파스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수학자 겸 철학자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가 믿고 있다가 죽었을 때 하고 없다 그러다 하나님 가니까 계시다.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유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습관이야.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거야. 너나 잘해. 죽으면 끝이야. 마귀가 한 제일 최대의 거짓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거기에 속아서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갔어요. 이 말에 속은 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요. 유물론이 그거라고요. 죽으면 인간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을 인정을 안 해. 죽어서 태워서 그냥 불에 태우면 탄소가 몇 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고사포로 쏴 죽여요. 찢어버려 사람을.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요. 영은 불멸한 거 아니에요. 영은. 그러니까 인권이 없지. 공산주의 왜? 영이 없고 물질인데 사람이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나라에. 마귀의 속.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 그 공산당의 유물론이 마귀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는요, 마귀 사상 공산당은 내버려 둬서 망할 때까지 심판을 내버려 둬야지 자꾸 거기 가서 쫙되면서 뭐 평화 지켜요, 평화가 와요? 그런다고 평화가 오냐고요? 때가 되어 오는 것이지. 자꾸 갖다 더 주고 말이지, 마귀한테. 그러다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유혹이잖아, 유혹. 마귀가 이렇게 뭐 무섭게 하고 나타나요, 도깨비가 많이 들고. 말 잘하고 얼굴, 옛날에 김일성이 보세요. 얼굴 정말 잘생겼냐고요. 이번에 김정은이도 얼굴 훤하게 나타났어. 어떤 사람은 귀엽대. 그럼 마귀가 그러면 마귀다 하고 나타납니까? 말 잘해요, 마귀가 사기꾼들. 이쁜 여자로도 되고, 이쁜 잘생긴 남자로도 오고, 거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도 못하고 무섭게 생기면 사기 안 당하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마귀한테 왜 가까이 가냐고요. 내버려 두지. 때가 되면 망할 거. 다 망했잖아, 전 세계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간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습관이 생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100번의 날개짓을 하듯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뻐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일시적인 조건적인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기쁨은 왜 그래요? 기쁨은 천국 백성이 소유해야 하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눈물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저께 오신 목사님이 송기쁨 목사님, 나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름을. 송기쁨, 이름까지 기쁨이야. 사랑은 많아요. 근데 기쁨은 드물거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참 좋아요. 송기쁨 목사님. 기뻐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뻐.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일보다 기쁘지 않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냥 기뻐하려니까 습관적으로 기뻐하자고요.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주는 기쁨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기쁨이에요. 응?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기쁨의 습관을 가져라. 습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서 밖에 감옥 밖에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벌써 기뻐하는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감옥에 앉는데 그 당시 감옥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성경에는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돼. 체질. 네?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곤란해. 기도가 없으면요, 회개가 없어. 또 감사도 없어. 기도가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항상 교회 나가서 기도한 것도 기도지만요, 이 말 안 하는, 기도가 꼭 말해야 기도 아니에요. 그냥 숨 쉬듯이 영으로 그냥 숨 쉬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어디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교제하고, 쉬지 없이 그 기도예요. 기도가 꼭 말로 막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교진과. 그러니까 작은 것도 다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것 작은 것까지 다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한 자식은 감사하지 않아. 부모님,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뭐 또 대화도 잘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고 화내면 살아. 그런 자식은 우리가요, 정말 뭐 주고 싶어도 안 줘요. 그냥 저 가난한 사람을 주든지 교회에다 기부해서,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자식은, 부모님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감사해. 그러고 그냥 항상 기뻐해.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도 다 부모하고 상의해. 그런 자식은 그냥 있는 것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시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사는데 난 기도하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기도가 습관이 된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참 것도 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럼 그들은 모든 걸 기도로 물어봐. 또 기도하고 결정해. 그런 사람들이. 빈민의 어머니였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이를 사랑할 수 있는 내 근원적인 힘은 기도에서 온다고 했어요. 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랬어요. 사람에 따라서 매사에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본 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이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개가 감사할 일이고 1개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꼭 그 하나 가지고 불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체질이라니까 그게. 9개가 좋으면 기쁜 거 아니라 하나 나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해. 그게 습관이고 체질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체질. 다 이게 오늘 나오는 본문이요. 습관과 체질이지 달라요. 어떤 그 환경이랑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 불만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입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죠, 당연히. 왜? 다 듣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12정탐관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했어? 믿음으로 본들을 봤는데 열 정탐꾼은 자기 눈으로 보는 현실 상황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불평했어, 모세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나오는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다 죽었어요. 불평한 사람들. 2사람은 남기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그런 말은 입에 파수꾼 세워요. 파수꾼 세워서 입에서 나올 때 그냥 길을 쓰고 그냥 훈련해요. 훈련.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 감사는 그래서 소유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 습관, 체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습관과 감사 체질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병에 물이 반이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밖에 안 남았냐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 근데 감사가 체질된 사람은 아이고 반이나 남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거 갖고도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감사는 필수야. 필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쁨과 감사와 기도.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습관들이 되어서 내 몸에 익숙해질 때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고 이런 체질을, 이런 DNA를 갖고 있으면 나도 기뻐져요.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 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나까지 어떻게 돼?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면 옆에 이웃도 DNA 바이러스야,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감사 마음이 사라질 때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는 예를 읽으면서 회개를 해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다음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9가지인데 시간상 4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박물관에는 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음 주일에 드린 감사헌금 봉투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야. 근데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 손양원 감사헌금 1만 원.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수 애양원을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감사의 영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면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총살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 설교에서 표했던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감사헌금 1만 원, 그 신앙의 결정체였으며 순교의 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적신 그분의 희생에 못지않는 실천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움직였던 습관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였어요. 또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다는 거예요. 단지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면서 내가 시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